할렐루야. 말씀 가운데에서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했는데 삼위일체란 말을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바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다. 세 분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덜 되고 삼위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위가 계시고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인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관계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가 믿는 신과는 여기에서 구별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옥황상제니 하느님이니 하늘님이니 하늘님이니 여러 가지로 하늘의 임금을 말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슷하게나마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가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설명할 때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능해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삼위일체이니라 위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저는 차복렬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교회 오면 저는 차복렬 목사,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저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게 차복렬 아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신학교를 선교를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교인들은 1억이 넘게 막 부흥되는데 열기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지도자들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도 평신도들을 신학을 잘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하는 그곳이 중국에. 그래서 그 중국의 신학교를 세워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신학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주어서 각교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곳에서 교수의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죠. 차복렬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 집에 가서 아빠로,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으로 그렇게 셋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지만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목사의 사역을 하고 집에서는 아빠의 사역 역할을 하고 또 신학교에 가서는 교수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관계의 구원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아들이 감당하시고, 또 그 아들이 구속하신 그 구속 사역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감동 감화해 주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사역이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삼위일체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흔히 태양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태양은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이 열을 내서 그 태양 가까이 가면 뜨겁죠. 멀어지면 춥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그 태양은 본체와 빛과 열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나타내 주는데, 빛이라고 해서 빛만 따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열만 따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본체만 태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빛과 열과 본체가 다 태양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고 열로 나타나고 본체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태양은 하나지만 세 가지 사역이 있다, 역할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들로도 보여지고 아버지로도 보여지고 성령으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과 관계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부 하나님을 그 이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전능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피조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구에게 피조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그 지구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그 안에 거하는 새와 들짐승과 물고기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과정 중에 자기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구속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사와 천군, 하늘나라 천사들을 만드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천군들은 하늘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나서 만들어져서 살다 보니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나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햇빛만 찬란하게 매일매일 나고 그러면 그 햇빛이 뜨겁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고 계속해서 흐리고 햇빛이 보이지 않고 장마철이 지루하게 될 때 그러다가 구름이 거치고 햇빛이 쫙 나면 그 햇빛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장마철에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매일같이 비가 오니까 지겹다고 느껴지는데 어쩌다가 이제 가물어서 해만 계속 나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를 몇 달 계속하다가 어느 날 구름이 느껴서 비가 쏟아지게 될 때 그 비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병이 들어봐야 건강함에 감사함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해봐야 부자가 됐을 때 그 넉넉함에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죠. 피곤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몰라요.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잠이 잘 오고 잠 잘 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늘 건강하고 불면증을 모르고 그저 눕기만 하면 5분 이내에 잠드는 저 같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뭔지 그 잠자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주변에 정말 잠을 못 자가지고 밤 12시, 1시가 돼도 그냥 잠은 자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뛰쳐나가면서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좀 잠들고 매일 피곤이 상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같이 잠 잘 자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합니다. 참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다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이 천국에다가 인간을 아예 처음부터 창조하셔서 천국에서 천사들처럼 살게 했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 천국의 고마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이 세상을 훈련소로 삼아서 범죄도 해보고 그 죄 가운데서 타락하고 그래서 자신이 절망하고 그 마귀의 종으로 불행하게 고통받으며 살아보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6절에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이 세상 만들기 이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마지막에 심판 보좌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수행하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들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됐어요.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 어제도 우리 쉔학당에서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나? 선악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나?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따먹을 줄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불행하고 타락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불행과 저주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예정을 통해서 쭉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보다 예수님은 더 먼저 계셨어요. 성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영원히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은 죽음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 속에서 결국 마귀의 종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의 영을 자기의 몸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는 다시 잃어버렸고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사생활이라고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사생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 동안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자세히 성경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33년, 30세 되던 해 이제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고,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거죠. 구원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증거는 그는 육체를 입으셨고 피곤해 하셨고 우셨고 또 지정의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화도 내시고 때때로 슬퍼하기도 하시고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이 있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질이나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라 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명하여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얼마 들은 것까지 아시고 그를 낚아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셔서 보통 인간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그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셨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사역도 아들의 사역이고,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아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하심, 심판하심, 이것이 아들의 성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이 지구 한복판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대속사역을 만수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믿지요. 그 사실을 또 받아들이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위해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하늘로 오르셔야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서 껍데기와 같은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예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내 것이 따로 있어요. 내 것 가운데 헌금을 해도 내 것 가운데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구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내 모든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드리고 자기의 재주를 기꺼이 드리고 자기의 젊음을 기꺼이 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중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드려서 재물로 되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적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재주나마, 내게 주신 작은 것이나마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복음을 받으셨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